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온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가울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만국 방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할렐루야, 아멘은 다 알아듣습니다만은 이건 사실 순한국식 성도의 인사법이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인사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루에 10번 만나도 그렇게 인사했고요. 그 인사를 받은 자마다 알레소스 아네스티,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혀가 좀 안 돌아가셔도요, 이 라틴어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여러분들이 알레소스 아네스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여러분이 알레소스 아네스티. 그 인사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고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쳐다보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기쁨을 온 교회가 지금까지 전한 겁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과 생명의 소식은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종교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고 정말 멋있는 진리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세상 어느 종교도 얘기할 수 없어요.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살이에요. 몸속에서 나오는 돌덩어리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유교에서는요, 묘지가 중요해요. 공자의 묘가 중요하고 좌총령 우백호의 명당자리가 좋은 거예요. 이 좋은 묘자리 있어야 자녀들이 잘 된다. 얼마나 죽음 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묘자리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소식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할 말은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증거는 앞으로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누웠던 자리는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몇 사람 졸더니 완전히 주무시는 것 같아. 아멘도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싼 무덤 살 필요 없어요. 잠깐 사용할 거예요.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실 텐데 뭐 이 무덤 몇만 불짜리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좋은 비싼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돈 있으면 도와주고 선교하고 베풀고 사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금 95세쯤 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되거든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천국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이 누웠던 빈 무덤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면서 걱정거리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안 옮겨주면 예수님의 시체에 어떻게 향유를 바를 것인가? 이 걱정하고 무덤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말고 있었던 세마포만 개어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이 누웠던 빈 무덤으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까지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두려움과 또한 슬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고 두 가지 소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군인의 보고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문은 많은 여인들과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이 확인하고 사도 바울까지 확인했던 예수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두 가지 소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의 소문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문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문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죽음이 변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 위에 오는 문은 출생이라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오는 문은 단 하나지만 인생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불과 12시간 만에 한국에 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술이 있어서 빨리 서울에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서울까지 빨리 옮겨다 줄 줄로 믿고 비행기를 타는 자는 비행기의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두려움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걱정을 씻어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자기도 혹시 죽을까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 부활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또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도 바로 이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순식간에 바뀌지만 선하게 악하게 살다가 선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변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눈물과 절망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었고, 죄의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자녀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이 축복이 부활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역대 수상 가운데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53대 수상인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입니다. 그는 1863년 1월 17일 맨체스터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살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살 때 1865년 추운 겨울밤 어머니가 2살 난 아이를 업고 웨일즈 언덕을 넘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가 앞을 보지 못하게 쏟아졌고, 길을 잃어버린 여인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눈보라가 그치고 웨일즈 언덕 다리 밑에 한 여인이 온몸을 벌거벗은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벗은 온 옷으로 가운데 무엇인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감싼 어머니의 옷을 열어보니까 아기의 손이 움직입니다. 울음소리가 조그맣게 들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이 데이빗 로이드 조지입니다.
어머니는 오직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얼음바닥에 맨몸으로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자기는 얼어 죽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이 고아로 크면서 가난한 속에서 온갖 무시당함과 서름과 억울함과 배고픔과 소외당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복지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이빗 로이드 조지 수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라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의 죽음을 다한 희생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하며 죽는 날까지 그 사랑의 빚을 세상에 갚으며 살려고 애를 썼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얼어 죽음 속에서 살아난 그 감사가 평생을 감사하게 사랑의 빚을 갚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사랑의 빚진 자 되어 늘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